네, 오늘은 창세기 7번째 시간입니다.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을 제정하신 내용인데 첫사람을 지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가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수많은 인간사 중에 결혼을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우선순위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쭉 설명할 텐데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결혼을 제정하셨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육신적으로 저 사람 나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같이 살 거야 이게 결혼이 아니라 거기에는 거룩한 목적하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혼을 제정하신 이유를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이제 사람은 아담을 이제 일컫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사람 아담이 죄가 없는 상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상태로 지어진 것은 맞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애초에 지어질 때부터 완전한 존재로 지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결하고 죄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전능자의 그런 완벽함을 가지고 이렇게 생겨난 존재, 창조된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에게 뭔가 죄는 아니지만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두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딱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지으실 때 보기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남자가 궁상맞게 혼자 있는 게 참 보기 싫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창조 섭리 가운데 사람에게 연약한 부분을 두셔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지지하면서 그렇게 연합하여 약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런 공동체를 배워가면서 살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작은 공동체를 배우고 또 사회를 통해서 이제 또한 공동체를 배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를 배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룩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일전에 제게 어떤 신앙이 없으신 분이 카톨릭을 좀 나가셨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저에게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목사들은 너무 세속적이지 않냐 그러면서 바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신부님들은 결혼 안 하는데 목사들은 하도 이렇게 세속적이어가지고 결혼도 다 하고 챙겨 먹을 거 다 챙겨 먹으면서 그러면서 성직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대놓고 저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신앙적인 개념이 없으신 분한테 제가 길게 설명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혼자 살았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서 독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결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비난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 소모되는 시간을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그 독신주의라면 정말 높이 살만한 그런 그것도 거룩의 한 면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정하신 거룩은 혼자 사는 걸 거룩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결혼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게 거룩이 아니라 경건한 결혼이 거룩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깨닫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경건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얼마짜리 집에 사느냐 이걸 자꾸 이런 걸 가지고 경건이랑 이렇게 갖다 붙이거든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짜리 집부터가 경건이고 얼마짜리 집 이하가 집 이상은 세속적인 것입니까? 얼마짜리 차가 경건이고 얼마짜리 이상의 차가 세속적인 것입니까? 사실은 그건 어떤 형편의 차이지 그것 자체가 경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형편이 되면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모든 가치관이 어떤 유물론적으로 물질에서 가치를 찾고 큰 것에서 가치를 찾는다면 문제가 있지만, 단순히 그냥 얼마짜리냐, 조금 더 큰 집에 사느냐, 이거는 사실은 경건의 본질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경건은 무엇이냐면 그 집에 살면서 그 집에 들어있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냐, 이게 경건인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있는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씨를 가지고 그 소원함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주신 역량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디에 사느냐가 경건이 아니라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경건인 것이죠. 그런 것이죠. 이런 말씀이 어떤 허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경건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가 경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느냐, 그것이 경건의 본질인 것이죠. 결혼을 안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거룩한 결혼을 하는 것이, 경건한 결혼이 거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녀는 자기 역할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자다운 목적을 성취할 때에, 이루어갈 때,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지으신 목적을 순종해 갈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거기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먼저 첫째로 아내의 역할을 먼저 살펴보면,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를 이루어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날은 이 대목부터 다시 가르쳐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애초에 결혼이라는 단위를 묶으실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묶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레즈비언 부부가 아이를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그 아이에게는 이제 평생의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뭐냐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는 혐오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죠. 가정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이 표현할 때에 여자를 일컬어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내의 역할에 중점을 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볼 점은 가정의 권위를 아담에게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벌써 그것부터가 차별이다, 그것부터가 뭐가 맞지 않는다 라면서 이제 반기를 들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인데, 가정의 권위는 아담에게 있지만 아담이 자기 배우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부족하고 그만큼 연약한 존재다,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을 좀 긍휼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안점을 봐야 되는 것은 결혼을 아담의 사명과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부분을 잘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왜 결혼 얘기하는데 갑자기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끌어오셔가지고 이름을 짓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결혼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점에서 곰곰이 묵상해 보면 깨닫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먼저 여기에 참 중요한 통찰력들이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또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이 여러분 정말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깨달아야지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듭나야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사람과 동물은 짐승은 본질상 매 한 가지로 동물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먹고 배설하고 그리고 영역을 차지하고 이런 유사한 부분만을 이렇게 갖다 대면서 동물과 인간이 사실은 인간도 알고 보면 한 동물의 종류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니까 말 그대로 인간이 동물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과 완전히 다르죠. 똑같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지만 오직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오직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신 그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룩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여타 동물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동물처럼 비록 배설하고 생물학적으로는 동물과 비슷한 게 많지만 그 삶의 목적에 있어서 동물과는 전혀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관통해서 동물 같은 사람이 영적이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인간은 똑같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영적인 존재고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 무엇이냐면 피조물을 사랑하고 돌보고 다스릴 책임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끌어오셔서 이름을 지어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그 영적인 여기에 권위가 담겨있는 대목입니다. 피조물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그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뜻이죠. 그보다 높은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통치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신은 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인간이 어떤 하나님의 특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지어낼 수 없는 그 빛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 통치권이 부여됐지만 전능자 아래에서 허락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의 통치권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피조물들을 다스려가며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목적을 성취해 가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는데, 하와를 만드셔서 그 아담이 가진 사명에 조력하며 사명을 이루는 존재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목적하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남편 뒷바라지하는 정도의 돕는 배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돕는 배필이란 뜻은 아담에게 부여하신 절대적인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이루어가는 조력자로 하와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거룩한 부르심을 향해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연합이 결혼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오해해서 일적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어, 그러면 좀 뭔가 뉘앙스도 좀 너무 퍽퍽해지고, 그렇지만 사랑이 우선 되는 것이지만, 사랑의 연합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그 연합에는 거룩한 부르심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재산이나 어떤 직함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길을 이 배우자와 함께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함께 완성할 수 있느냐, 함께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결혼의 제일 중요한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내의 역할이 돕는 배필이다라는 것을 배웠고, 두 번째는 남편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데, 21절 이하에 보면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와는 아담 그 자신의 일부라는 뜻인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좀 이렇게 느끼기 위해서 읽어볼게요. 21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하여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예. 찬양 중에 이씨와 이샤라는 찬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씨가 남자고 이샤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이렇게 하와를 만드셨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는 아담 그 자신의 일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 그 자신입니다. 아담 그 자신에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이 여자를 낮추어 보거나, 자기 자신을 낮추어 보거나 자기 자신을 경멸하거나,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갈등 관계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남편이 여자를 하등 일꾼 취급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과거에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강했죠. 여자는 그냥 밥수발들로 시집오는 존재, 이런 좀 뉘앙스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는 역할은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 의식 자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배우자를 대할 때,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민수기 10장 29절에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자기 장인 르우엘의 아들 중에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호밥이 광야의 길을 너무 잘 이렇게 알고 광야의 특징을 잘 아는 사람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여정을 가는데, 이 호밥을 스카우트하면서 우리를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러면서 굉장히 귀한 일꾼으로 이렇게 높여서 대우를 해주죠. 굉장히 귀하게 그렇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당신과 다 함께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니 우리를 인도하는데 당신이 좀
이렇게 함께 합류해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훌륭한 동역자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뭐라 하죠? 이렇게 세워주고 존귀히 여기고 마치 이런 관계가 부부 관계 속에 형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권위가 있지만 아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고 아내의 그런 어떤 서포트가 있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수해낼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귀한 존재로 그렇게 대우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심지어는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한 동역자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아담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권위는 그냥 군림하라고 주신 권위가 아니라 사랑하고 보호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8절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이여 아내를 그렇게 생명처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나님이 엮어주신 그런 언약의 관계라는 걸 망각하고 육신적 즐거움의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관념이죠. 그냥 눈 맞으면 저 여자랑 살고 싶어, 저 남자랑 살고 싶어, 그런 육신적인 동기로만 결혼을 해서 이 세대의 풍조는 막상 결혼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매력이 떨어지고 뭔가 그러니까 이탈을 해서 가정의 울타리 밖에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모든 세대를 망라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울타리를 깨고 단순히 결혼의 관계를 육체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게 불륜이 많대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특별히 성가대, 이제 교회가 커지면 성가대 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불륜 저지르고, 목회자들도 쉽게 빠져들고 일반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 상대에게 어떤 조건을 보고 결혼할 것인가, 그리고 내 딸, 내 아들 어떤 조건을 보고 상대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중요한 인사이트가 나오는데,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감탄사를 발하죠.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사자들의 영적인 유대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유대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거룩하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배우자를 만난다라는 건 그 어떤 육신적인 조건까지 정말 매력 있다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나한테 정말 잘 맞는다. 거기에 플러스 매력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과 함께라면 그런 어떤 영적인 유대감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같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달려갈 수 있겠다라는 그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유대감이 제일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배우자로서의 확신이 제일 중요하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배우자구나. 나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 주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다라는 확신. 그리고 사랑스럽다라는 확신. 영적인 유대감. 이것 외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어떤 결혼의 조건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다면 인생의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서로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결혼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 간에 또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그 결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허영이라는 요소입니다. 결혼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허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능히 결혼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허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까지 집안이 어떻느냐, 그 사람 집안이 어떻느냐.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자 집안이면 좀 그렇겠죠. 그렇겠지만 정상적인 집안인데 좀 별 볼 일 없어. 집안 살피고 그 내력, 경제력, 학력, 명예, 품위 이런 것들에 혈안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만 보면서 품격이 우리 집안하고 안 맞아. 물론 진짜 무슨 아프리카에서 토인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문화적으로 너무 안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이 당사자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적인 것이 너무 높다 보니까 가치관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다 커트시키다 보니까 결혼의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허영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허영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라합과 룻 같은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막 은혜롭다 그래. 예전에 기생 노릇하던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어. 이방 여인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잖아. 나도 이런 은혜에 사모해.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경우에 그런 여인들이 내 며느리라고 생각하면 찜찜한 거예요.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것이죠. 과거가 어쩌니, 이 집안 내력이 어쩌니. 물론 지금도 그런 이상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회심의 증거가 있고 너무 괜찮은 영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걔네 아빠 지금 어디서 그냥 어떤 일 하고 있고 그 집에 뭐가 볼 게 있냐. 이런 것들에 그냥 집착해가지고 이게 세속적인 것이고 이게 속물 같은 근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받은 그 존재의 현재의 모습보다 내 육신의 자랑을 앞세우기 때문에 결혼의 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조금 낮아지고 복음의 본질을 알고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집안이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못 배웠어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평강공주만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평강공주는 온달이라도 키웠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온달 같은 사람 못 키우죠. 왜냐하면 영적인 허영이 가득하니까. 제 이야기는 분명히 회심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시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그 기준 때문에 배우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며느리, 내 자식의 배우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산산조각 나야 될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룬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절대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우리 부모들이, 크리스천 부모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들의 행복의 조건은 독립하는 것입니다. 결혼 이후에 인격적인 독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남자의 책임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죠.
자식에 대한 집착을 지나치게 가지면 자식의 인생을 송두리째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신앙 안에서. 그래서 부모는 독립시켜주는 것을 배워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외면하는 일이 불신자보다 악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부모와 거리를 두고 좀 떨어져 사는 게 은혜가 될 수 있지만 꾸준히 부모를 마음에 품고 부모를 챙길 수 있는 자식이 되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근데 현실을 이제 제가 여자의 역할을 말씀드렸고 남자의 역할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제 가슴도 막 찔리는 이유가 뭘까요? 설교는 설교대로 했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무능을 비판하고 남편은 아내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서로를 이기적인 행복의 디딤돌로만 생각하고 때로 그것이 나를 성공케 하고 나의 행복을 줄 만한 그런 어떤 요소가 없다라는 것을 서로에게서 발견하면서 서로를 향한 비난을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귀가하시면서 서로 쿡쿡 찌르면서 뭐 찔리는 거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그림을 한번 본 거예요. 아, 가정을 세우실 때, 결혼이라는 것을 세우실 때 이런 이상적인 그림으로 세우셨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만 가지를 고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 내 배우자를 향해서 너무 강팍한 마음을 품었고 사랑의 마음을 품지 못했고 이해하는 마음을 품지 못했구나. 이 정도만 깨닫고 마음에서 변화받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활 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양을 품는 그 마음,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이 우리 크리스천들 가정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중요한 것은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최소 다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을 가지고 서로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하나됨이 진정으로 참된 예배의 시작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더욱 하나됨을 추구하시고 주님의 마음, 양을 사랑하시고 양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오늘날 우리 세대의 교회의 가장 큰 과제는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다음 세대의 경건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일임을 감당해야 함을, 그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